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두 이야기를 한번 넘나들면서요. 아주 흥미로운 영적 원리를 탐구해 볼까 합니다. 네. 구약에 나오는 그 이삭의 우물 이야기 있잖아요. 아, 네네. 창세기에. 그리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 이게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상황 같은데 놀랍게도 깊은 연결고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 주일 공동체 예배 설교문인데요. 이 설교문이 바로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낮춤이라는 주제를 아주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삭이 겪었던 우물을 둘러싼 갈등 있잖아요. 그거랑 또 예수님의 그 선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물의 비밀이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쭉 이어지는지 그 과정이 참 흥미로워요. 네. 특히 뭐랄까, 자신을 비워낼 때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그 역설적인 원리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수천 년 시간을 뛰어넘어서 같은 메시지가 반복된다는 건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네, 분명히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이삭의 우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네. 이야기 시작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큰 부자가 되면서부터예요. 근데 이걸 주변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시기심 때문에? 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은 거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렇죠. 생명줄이죠. 이걸 흙으로 다 메워버려요. 당시 광야에서 우물을 막는다는 건 그냥 재산 손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생존에 위협하는 아주 적대적인 행위였죠. 그렇죠. 물이 워낙 귀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우물은 생존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걸 막는다는 건 전쟁 선포나 거의 다름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바로 맞서 싸우지 않아요. 네, 그게 참 특이한 점이죠. 맞아요. 그게 참 특이한 지점이에요.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파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블레셋 묵자들이 와서 자기들 거라고 막 우기면서 싸움을 걸어요. 또 와서? 네.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 이름을 에색,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짓고 그냥 그 자리를 또 떠나버립니다. 첫 번째 양보네요. 충분히 싸울 명분도 있었을 테고 어쩌면 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권리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니까 이삭은 이번엔 그 우물을 신나, 즉 대적함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다시 그곳을 떠납니다. 두 번이나. 네. 여기서 정말 궁금해져요. 이삭은 왜 이렇게까지 양보했을까? 그냥 피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영적인 미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나약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설교문에서는 이삭의 행동을 단순히 회피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때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순종, 그러니까 영적 겸손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적극적인 순종이요? 네.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다툼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자기 통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게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 약속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온유함이 단순히 그냥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능동적인 선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흥미로운 해석이에요. 네,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 결과가 중요해요.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마침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아, 드디어. 네, 그때 이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그러니까 넓은 곳이라고 짓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와. 두 번의 낮아짐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넓은 곳에 도달한 거죠. 애색, 그러니까 다툼, 그리고 신나, 대적함, 이걸 거쳐서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이 여정이 보여주는 건 결국 내 힘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우고 낮출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넓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뭐랄까, 하나님의 역설적인 법칙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이삭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안전하고 넓은 번성의 공간을 얻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 설교문이 강조하는 자기를 낮춤의 비밀의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기를 낮춤과 확장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예수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도 아주 의미심장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때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날, 가장 성대한 날인 호시아나 라바, 그러니까 큰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아, 호시아나 라바. 네. 이날은 일주일간의 절기를 마치고 영생을 소망하는 8번째 날로 지키기도 했어요. 당시 제사장들이 실로암 용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아, 물을 붓는 의식. 네, 이게 단순히 비를 기원하는 걸 넘어서서 메시아 시대에 부어질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물, 그리고 구원에 딱 집중된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군요. 바로 그렇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이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선언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선언이죠. 마치 너희가 지금 기다리는 그 영적 갈증의 해답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구원의 우물이라고 선포하신 거죠. 여기서 구원의 우물들이 히브리어로 하예슈아, 마얀인데요. 마얀, 이게 바로 솟아나는 생물, 만족의 근원 이런 뜻입니다. 아, 마얀. 근데 이 설교문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해석을 제시해요. 보통은 믿는 자의 배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죠. 근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그 배가 문자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 이걸 히브리어로 메얀 메에라고 한다는데 이걸 가리킨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 예수님 자신 안의 근원. 네. 이 해석에 따르면 생수의 근원은 우리 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점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해석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제 이삭의 오물하고 예수님의 생수가 극적으로 만나는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연결 고리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는 역시 그 자기를 낮춤으로써 오는 확장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삭이 자기 권리를 양보하면서 겸손히 물러섰을 때 넓은 곳, 르호봇을 얻었듯이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잖아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완전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가장 넓은 길을 열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의 르호봇이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와,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는 뭘까요? 갈증이랑 비움 그 자체 아닐까요? 이삭은 우물이 막혔을 때 물이 절실했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생수를 찾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움입니다. 이삭이 에색과 신나에서 자기 주장을 비워냈듯이 우리도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진 마음,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비워내야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문에서는 이걸 바다가 물러가야 마른 땅이 드러나듯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의 어떤 피상적인 지식이나 가치관, 초등학문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자신을 비울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비우어야 채워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겠네요. 이삭은 하나님이 결국 넓게 하실 것을 믿었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네, 맞아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이삭은 그 믿음으로 계속 오물을 팠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다툼과 대적을 넘어선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겼고 예수님은 세상의 논쟁을 넘어선 진리의 생수를 주시니까요. 좋은 지적이네요. 이삭은 애색 다툼과 신나,
대적함을 지나서 르호봇, 넓은 곳에 이르렀죠. 예수님은 또 십자가라는 가장 큰 대적 앞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고요. 결국 진정한 승리는 세상적인 힘겨루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즉 자기를 낮추고 진리를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와, 이렇게 보니까 이삭의 우물 파기하고 예수님의 생수 선포가 정말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핵심은 결국 나를 비우고 낮출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넓히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원리인 거죠. 그럼 이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삶에도 애색과 신나 같은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뭐 오해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좌절될 때 마치 애써 판 우물이 계속 메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말이죠. 아,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삭처럼 반응하기는 참 어렵죠. 본능적으로는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버리거나 그러기 쉬우니까요. 네. 하지만 이 설교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영적 목마름과 자기 비움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영적인 메마름, 그 마른 땅 같은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느끼는 걸 넘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발견하고 나를 비우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나를 비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참고 기다리기만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삭도 우물이 막혔을 때 그냥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팠다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아, 맞다. 계속 팠죠. 네, 자기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순종에 가깝습니다. 내 방식, 내 권리, 내 주장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삭에게는 없었던 훨씬 더 강력한 자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여기서 설교문이 강조하는 또 다른 통찰이 연결되는군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된다는 것 말이죠.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지혜 있는 자를 고대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해석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런 해석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것이 단순히 어떤 교훈을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샘물 그 자체가 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다. 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실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삭이 우물을 파나갔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설교문에서는 이 과정을 4단계로 설명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단계는 애색, 다툼의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는 시기죠. 내 안에 어떤 옛 습관과 새로운 정체성 사이에서 씨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신나, 대적함의 단계. 이건 좀 더 깊은 영적 싸움이나 외부의 반대에 부딪히는 시기인가요? 네, 믿음이 좀 자라면서 겪게 되는 더 큰 시험이나 유혹, 혹은 세상의 저항 같은 것에 직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내적 갈등을 넘어서 외부의 어려움 앞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뭐랄까, 온유함, 즉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 넓은 곳의 단계에 이르는군요. 그렇죠. 애색과 신나를 통과하면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영적인 자유, 즉 넓은 곳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넓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 생수의 강의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경지일까요? 이것은 르호봇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를 비워서 마치 종의 형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생명의 말씀과 능력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와, 통로가 된다. 네. 철저히 자신을 낮춤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영광과 영향력을 경험하는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우물파기에서 시작해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흐르는 생수의 강에 이르는 그런 여정인 셈이죠. 정말 놀라운 여정이네요. 정리해보면 이삭의 르호봇은 어쩌면 일시적인 평화와 번성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근원적인 생명 그 자체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길은 동일하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2번의 양보라는 자기 낮춤을 통해 르호봇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당신의 삶에도 분명 이삭처럼 애색과 신나, 그러니까 다툼과 대적의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내 영적인 우물이 자꾸만 메워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겠죠.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때 바로 이삭의 선택과 예수님의 길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에 내 권리를 주장하거나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그 온유함을 선택하는 것. 네.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영적 우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묵상, 기도의 자리를 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삭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강력한 소망,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분의 가르침을 매일 생명수처럼 마실 때 우리는 르호봇을 넘어 영원한 생수의 강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적 법칙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비우는 자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되고 그의 겸손한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결국에는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약속하죠. 오늘 이삭의 겸손과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통해 당신의 삶에도 르호봇의 평화와 확장이 임하고 더 나아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당신의 삶에 좀 더 깊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정당해 보이는 권리를 내려놓고 기다림으로써 넓은 곳, 르호봇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정당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당신을 현재의 애색이나 신난에 머물게 하는 그런 권리나 고집, 혹은 익숙한 방식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당신을 위해 예비된 더 넓은 은혜의 자리를 발견해 가시길 바랍니다.